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조금 전에 함께 읽으셨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3장 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첫 음성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주인이 각각 나중에 심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때 꼭 잊어서는 아니 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성도가 죽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가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아주 굳게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칭찬받은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나쁜 사람이 와서 다 거두어갔습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조차도 다 죽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주인을 잘 알고 살았다. 만약에 욥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욥기 1장 22절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왜? 주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잘 믿느냐는 것이 문제거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욥이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확실히 알았어. 재산 다 나쁜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사랑하는 자식 10남매를 다 그냥 삽시간에 그냥 잃어버렸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 정하신 대로 하신 것을 그는 잘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그가 말하죠. 내가 많이 소유하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주신 주인이시다,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 주인이 찾으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절대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의 정신이 무엇이냐?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달에 내 삶의 시간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떠날지 모른다는 말씀은 내가 결정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계신다. 나의 주인이 계신다. 나의 주인이 계신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내 인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몇 년 살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는 주인의 결정하에 있으니까. 그는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 나를 지금 여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 하라고 살아라고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첫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지금 나의 주인이 인생을 이렇게 주셨는데 주시면서 무엇을 맡기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밭을 잘 가꾸어서 농사 잘 해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저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기분대로 살아라,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내 밭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내 밭을 잘 농사해서 주인에게 이득이 많도록 농사 열심히 해라. 주인이 주신 생애요. 두 번째로 맡기신 것이 뭐냐면 내 집을 잘 지켜라. 나의 집을 잘 지켜라.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나의 주인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밭을 잘 가꾸어서 농사 잘 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켜라. 그 두 가지를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밭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을 뿌리면 그 밭에서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밭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밭에 심어진 생명을 거두어서 주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에 생명이 뿌려졌는데, 생명이 심어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씨앗이 밭에 아직 뿌려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밭에 심어져야 그 다음에 그 밭에서 그 생명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비밀이에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밭에 심어서 농사하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보이도록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이, 씨앗이 심어진 사람이에요. 반드시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은 생명으로 내 마음에 심어집니다. 심어지면은 나라고 하는 밭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밭에서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분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내 생각하고 그분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농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밭에 농사 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농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농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히 농사하라. 열심히 농사하라. 그래서 그 생명이 잘 나타나서, 그 생명이 무성하게 나타나서 주인이 거두올 것이 많도록 농사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나라는 존재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어요? 나의 어떠한 것? 아니에요. 주인이 밭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생명의 것을 거두어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나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농사를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 7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흡수해야 됩니다. 이 밭에서 심어진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 6장 7절 나오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를 해야 그 땅에서 생명이 잘 나타납니다. 흡수하지 않으면 땅이 굳어버리면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농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농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흡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흡수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묵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스며들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스며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에 심어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에서 나타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농사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알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내 마음을 늘 흡수시켜 줘야 됩니다. 그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농사하라고 내 인생을 주셨지 무엇하라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인생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흡수가 되도록 그 수고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농사 잘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조심하라. 가라지를 조심하라. 밭에는 가라지가 나와요. 그 가라지가 내가 키우고자 하는 생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그것이 잘 번식률이 강하고요, 아주 억세서요, 그 가라지를 그대로, 잡초를 그대로 놔두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 보냄을 받은 일꾼들인데 열심히 이 밭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서 옥토와 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잘 나타나도록 수고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쭉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잡초가 일어나면 다 뽑아버려야 돼요. 잡초가 일어나는데도 잡초를 가만두면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잡초가 이깁니다. 잡초가 이겨요. 그 잡초 때문에 이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합니다. 잘 자라지를 못해요. 이 잡초가 아주 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가라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농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신 하나님의 밭에 농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24절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25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 네. 누가 뿌렸습니까? 물었더니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수가 뿌렸구나 그랬어요. 네.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무언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이 가라지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밭을 파괴케 하는 이 잡초가 무엇인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라집니다. 잡초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잡초가 아주 무섭습니다. 이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나라고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내가 나오면 잡초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주님이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나오는, 이것이 주님의 밭에서의 농사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밭을 받아서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야. 이 농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계속 있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마감하는데요. 이 마감을 맞이하는 사람의 공통점인 그 간증이 무언가 하면은, 나에게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다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나는 몰랐다고요. 100세의 마지막 날이 와도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일찍이 올 줄은 몰랐다고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농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이름. 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오는, 주님이 나와요. 주님. 이 농사를 잘 하셔야 돼요. 잡초를 죽이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잡초인지 이 밭에서 계속 자라야 하는 생명의 씨앗인지 구분하셔야 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가 판단하면 크게 잘못 판단합니다. 꼭 주인에게 가져가서, 주인님, 이 밭의 주인 되시는 주인님, 이거 주인이 주신 씨앗입니까? 아니면 원수가 준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판단할 때에 실수합니다. 꼭 주인에게 가세요. 왜? 이 밭이 주인의 밭이거든요. 그 주인이 주신 씨앗을 받아서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원수가 언제 내가 잠잘 때 와서 섞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생각이 오면 주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인님, 이 잡초, 이것이 주인이 맡기신 것입니까? 원수가 지금 갖다 놓은 것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농사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충성히 우리는 주의 밭에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는 잘 자라지는 못하고 들포도가 나온다. 이렇게 아주 주인께서 실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밭을 열심히 가꾸어서 농사 잘 하도록 하라. 주인이 거둘 이득이 많게 하라.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계시는 장소입니다. 내가. 솔로몬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데려갈 그 성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요. 이 성전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이 성전을 잘 관리해라, 이 성전을 잘 지켜라. 주인이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자,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16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집이라. 이 성전을 너는 잘 지켜라. 17절에 뭐라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많을 테니까 너는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는 데서 잘 지켜라고 주인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지켜라.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어떠한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이 더럽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인께서 사명을, 큰 사명 두 가지.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 잘해서 주인에게 바칠 열매가 많도록 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잘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내용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성전을 지켜야 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 대부분 다 기억하시죠? 자, 성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집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성막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자, 번제단에서 조금 더 성소로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그릇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쌓아놓았어요. 그 다음에 떡 마주보는 이쪽에는 7 촛대의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받으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네,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물두멍.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때 씻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씻으세요. 성전에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되지요. 더러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아주 분노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류를 만드느냐.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소리, 짐승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비둘기 소리들이 꽉 찼어요.
성전인 내 안에 불필요한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소음이 많으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 집을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주인이 올 때까지 잘 지켜라. 사명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음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두멍에 가서 씻으라. 씻는 것이 뭐예요? 내 손에 어떠한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물로 씻으면 그 더러운 것이 이 손에서 나갑니다. 씻겨서 바깥 이 손에서 떠납니다. 뭐예요? 그런 생각을 품지 말아라. 생각을 품지 말아라. 생각을 품으면 성전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내 것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호흡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을 깨끗게 하셔야 돼요. 깨끗게. 이게 물두멍이에요. 성전 잘 지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도록 했어요. 왜? 오래 가면 곰팡이 피거든요.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름을 발라서 향이 나도록 거기에 떡을 그렇게 떴어요.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최근래 받은 은혜, 그런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살아있도록. 저 7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곰팡이 핀 은혜 거기에다가 놔두지 말고 일주일 안으로 받은 은혜 그 안에 반드시 채워라 그랬어요. 일주일. 예, 그분의 전이에요. 일주일 넘은 빵은 그게 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일주일 안으로 은혜 받은 거, 그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도록 하라. 은혜 마음.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 받은 것이 마음에 늘 유지되도록 지켜라. 그것이 이 성전을 잘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7촛대입니다. 7촛대가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빛을 밝혀라. 마음의 그늘진 부분,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그늘지기가 쉬워요. 그럴 때 빨리 7촛대 불을 켜라. 마음을 켜라. 어둠이 못 들어오도록 빛으로 항상 무장하라. 항상 무장하라.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솟아나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 가지도록 훈련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자리가 잡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바로 이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다. 대면하는 자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칭찬하셨어요. 모세는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 뭐예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온유한 자, 가장 작은 자, 그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은 작고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으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받았던 복이에요. 그는 아주 나에게 온유한 자다. 두 번째로 그는 나에게 충성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감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나를 보내셨고 주인이 나를 불러 가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인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심판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우리 잘했다 칭찬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열심히 주인 앞에서 주신 거룩한 사명에 충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속고 수고와 슬픔과 병으로 신음하며 인생을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알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생애를 엮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깨닫게 해 주시고 더욱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이 참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날에 우리가 주인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였습니다. 그날, 오늘 이 날이 있음과 같이 그날 반드시 있는 그날에 주께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